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들을 놓고 우리 부모님을 놓고 또 우리 형제들을 놓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회복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예배자의 참된 자세를 보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33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요바에 있는 전도자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가 그의 가족 또 친척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지금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의 자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중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온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최고 축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주일마다 예배드려 가지고는 큰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안 드린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면 그때 모든 것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또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는가, 이 부분은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영적으로 누구나 다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사람의 소리들이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놓고 특히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족한 주의 종 설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자 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냐? 말씀이 내게 은혜로 와닿아 버리면요, 우리 영은 반드시 살아요. 우리 영만 삽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힘을 얻어버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믿음의 용기는 대단합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은혜로 와닿아야 기도할 수 있지.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배 때 제대로 말씀이 내게 들어와 버리면, 그게 은혜가 되어버리면 정말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세상에 나가면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가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불신앙의 소리, 사람의 소리, 여러 가지 지나가는 소리들이 많은, 그거 우리 영향받습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옛날에는 길거리 지나가면은 온갖 음악 소리가 다 들려왔어요.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자취 때부터 하루 종일 음악을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불렀던 노래들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암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여행가는 그렇게 각인이 잘 되는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요즘은 좀 저작권 때문인지 좀 음악이 좀 적게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도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 제목이 가족에게 필요한 건데 제가 가장을 넣었다가 뺐어요. 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냔 말이에요. 첫째,
이방인 고넬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는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 그때 유대의 수도입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주둔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총독과 로마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와 있었어요. 한 1,000명 정도 파견되었는데 그중에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로마에서 파송된 이방인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로마는 온갖 신이 난무합니다. 우리 로마 신전에 대한 체크 자료들 많이 봤잖아요. 제우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가득 차 있는 그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 로마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로마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착취하기는커녕 도리어 유대인들을 구제했다? 봉사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경건한 자라.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하고 확인해 보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정받았냐 그러면 또 한편으로 22절에 보니까 파송된 그 하인들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들이 대답해야 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로에 입교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구약에서부터 전통으로 따라왔던 그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인이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율법 유대교에서 말한 그대로 삶이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 중에 기도했다고.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놀라운 세계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네 종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저 요파 지역에 보내라.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주의 종이 와 있는데 초청해라.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에게 이러한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부터 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가 와서 보니까 금향료에다가 많은 향을 받는데 그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함께 담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간다 그랬습니까? 보좌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금제단 앞에다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이 바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실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가이사랴에서 기도하고 있는 고넬료와 요빠에서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 연결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고향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역사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군에도 가 있고 출타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해외여행 떠난 그런 가족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이 믿음 없다고 하면 기도할 수 없죠.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의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해놓고 있습니다. 제 가정의 달을 놓고 하필은 왜 사도행전 10장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고넬료 한 사람의 결단이 그의 가족, 친척, 친구들까지 다 건져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도 지금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고넬료는 이제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거리가 보니까, 찾아보니까 한 50km 정도 떨어졌어요. 가이사라와 요바가. 하루길 이상 되겠죠? 이튿날 동안 이 종들이 베드로를 초청하고 하는데, 그때도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똑같은 영적인 세계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환상이 보이더니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보니까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동물들 가운데서도 굽이 갈라졌거나 그 가운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런 음식 먹지 말아라. 성경은 분명히 그리 말해놓고 있어요. 뿐만 아니고 또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장어라든지 낙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구약성경이 못 먹습니다. 또 새들 가운데서 맹금류나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뭐 독수리 같은 이런 새는 먹을 수 없어요. 잡아먹을 수 없어요. 뭐 기어다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마우스를 비롯해서 못 먹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저는 예로부터 구약 성경을, 율법을 준수하는 베드로가 잡아먹겠습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깨끗하지 않다, 부정하다고 말하냐. 근데 그 환상이 몇 번입니까? 3번. 연속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정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환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밝혀놓기를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말했던 이 음식들, 이 동물들을 보자기에서 내려주신 것은 이제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베드로는 못 깨달아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제는 이방을 향하여서 선교의 문을 열으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밝히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때 사람들이 찾아왔죠. 베드로가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중요한 이 전도 선교의 시간표가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로마에서부터 파송되어 온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평신도 빌립보사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세가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복음 받고 돌아갔잖아요. 이러한 사인들이 계속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라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는 깜깜하게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데, 어쨌든 2번째, 이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우리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3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갈급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척 모두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번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는데, 특히 전도자와 복음 받아야 될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까지 연결하시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그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 오기도 하고, 이때에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얼마나 답이 없으면 돈 싸들고 저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러겠습니까?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절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저를 조롱하고요. 저도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뭐 완전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제사 없애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집안이 뭐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표는 틀림없이 다가와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가운데 준비하는 그 시간표 분명히 있다니까요. 오늘 고넬료와 함께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다는데,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보죠. 오늘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왜 화평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버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길이 막혀 있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이 되었어요. 원수라는 단어하고 화목하는 단어는 반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원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아무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또 한편으로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 행하시고, 또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불신자는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마귀 자녀예요.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습니다. 성경만 밝히고 있어요. 저 타 종교는 말이에요. 저 무속인들은 뭐 귀신 달래라고 합니다. 귀신 달래야 된다고. 구슬해야 된다고. 점을 쳐야 된다고. 부적을 갖다 붙여야 된다고.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흑암을 꺾어라. 예수 이름의 비밀은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 일평생 동안 종노릇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운명에 빠진 자들을 건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확실히 그리스도의 사람 맞죠. 또 한편으로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이름을 믿어서 우리의 죄와 저주 다 끝낼 수 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이 세 직분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길이 막혀 있던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 화목제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하셨느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얻느니라.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정확하게 고넬료 이 집안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온 가족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이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특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방언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은사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절대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냐? 말씀 받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가장 정확한 세밀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신다고 했는데 성령의 도움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구원의 복음 들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시간표는 다가온다는 거예요. 정확한 시간표에 우리가 뭐 특별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5절에 그랬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고 방언을 말하며. 또 한편으로 오늘 44절, 47절, 48절에 보니까 특히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더라.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이 임하니까 당연히 세례 줘요.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제는 죄로부터 완전하게 노임받은 베드로와 그 모든 가족이 세례받는 내용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거든 사도행 10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이사랴에 파송된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냈다. 욥바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하인들을 보내서 청하라 했더니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다. 베드로가요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말이에요. 온 가족이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흑암으로부터 모든 가족을 건져내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가정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1순위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건지시기를 원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요. 그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어요. 우리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보셔요. 하나님의 축복의 1순위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너무나 틀린 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참 안타까워요. 요즘 젊은 세대 보면 그 소리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정은 사단의 공격 목표 1순위입니다.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얼마나 이상한지만 결혼할 필요 없다. 자녀 낳을 필요 없다. 내 인생을 결혼과 자녀와 바꿀 수 없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결혼하고 자녀 낳으면 인생이 이상해집니까? 저는 결혼하고 자녀 낳고 도리어 사람이 좀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나 틀린 소리들이 많이 있는지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래서 틀린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저는 이게 틀림없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만큼이라도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앞주에 시편 127편에 보니까 화살이 우리 자녀와 같다고 했는데 장수의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대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만 하면 항상 쉬지 않고 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절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을 받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항상 나라. 쉬지 말고 나라. 그리 바꾸고 싶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1순위가
가정인데 반대로 흑암이 공격하는 첫째 목표도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을 끊으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 내려오거든요.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알코올 중독자 집안에 또 술꾼 나오고 노름쟁이 집안에 또 노름꾼 나오고 안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이상하게 장애인 있는 집안에 또 장애인 나와요. 자폐아가 있는 집안에 또 자폐아가 나와요. 무속인 자녀들이 겪는 고통 여러분 아십니까? 말로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직접 들은 겁니다. 자기는 절에 가면은 탱화 같은 거 그린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림 이렇게 그려. 자기 일평생 동안 그거 전문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날 때마다 절에 가가지고 오래된 데는 다시 보수 작업을 해야 되니까 늘 그 절간에 탱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기 자녀가 전부 정신문제 와버렸어요.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렇겠죠.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을 돕는 자는 똑같이 저주받습니다. 어떻게 종갓집이라고 말이에요. 조상제사를 1년에 10번, 20번 이렇게 지내는 그런 집안들의 자녀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제 고향은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종갓집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아들이 4명이나 되는데 대를 이을 수 있는 손자가 한 명도 안 태어났어요. 기가 막히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은 제 친구거든요. 둘째 아들도 한 10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동생 둘이 있는데 장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하나 없어요. 딸 하나도 없어요. 이야, 기가 막혀요. 제가 지금 틀린 말 합니까? 좀 과장됐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형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부모로부터 후손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의 대물림을 막아라. 무너뜨려라.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다 남아있어요.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번은 이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줘야 안 되겠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복음 모르는 영적 문제와 고통을 후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끊어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금수전에 흑수전에 그런 말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적인 수저가 있으니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그런 이론에 넘어가지 마세요. 특히 젊은 친구들. 그래서 가문의 흐름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문화가 회복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저는 복음 받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제 자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은 생겼어요. 이 사명을 깨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내가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진대.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진대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으면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는 사단인데 사단의 모든 활동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을 줘요. 우리 집안에는 사단의 통로가 너무 많았거든요. 우상숭배하지, 섬이었으니까 얼마나 우상숭배 많이 했겠습니까? 조상제사 지내지. 그 결과로 찾아오는 끊임없는 고통, 분쟁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무기가 제게 주어졌잖아요. 기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두 번째, 기도하다 보니까 지혜도 좀 생기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열려요. 처음에는 무턱대고 그냥 얼마나 급했더니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아버님 손잡고 와고 억지로 예수 전하고 영접시켜 버렸거든요. 참 지혜 없었지. 네.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가족들 마음문을 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마음문을 꽁꽁 닫게 생기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잖아요. 명절을 이용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가족들이 먼저 예배드렸어요. 불신자들은 다 무시하니까. 시간표가 지나니까 우리 가족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와요. 우리 얼마나 힘이 생겨. 지금은 믿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불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친가 쪽에는. 아무 말 못해요. 다 같이 예배드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제 마지막 이제는 우리 가문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귀한 복음과 언약을 후대들에게 문제주고. 우리 후대들이 문제예요. 우리 조카들이 문제라. 신앙생활 잘하는 조카도 있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종교생활 한 거죠. 지금은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 놓쳐버리고 그런 조카도 있거든요. 그 바라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저 조카들을 살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 복음을 심어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남아있는 그거 소원입니다. 나머지 아무 욕심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어찌 보면 고넬료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성공자랑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갈급하게 하나님 만드셔요. 그때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할 수 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른 것은 못해도 정말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사도행 10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루아침에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틀림없는 것,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실한 믿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왜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흑암으로부터 저주의 대미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것은 못 물려줘도 이 정확한 복음, 믿음은 물려주고 가야 된다. 이러한 사명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의 통로가 무너지게 하시고 저주의 대물림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문 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